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지.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좀 충격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총기를 발사하여서 많이 모였던 이 음악 컨트롤 뮤직 콘서트장에서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참 불확실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한 곳은 없지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김정은이와 이 트럼프가 서로 이렇게 말싸움으로 하다가 이 사람은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하여서 저지른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세계 1차 대전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들 속에 하나의 살인의 불씨가 전 세계를 전쟁터로 이렇게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마음껏 내놓고 양육하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남북 통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땅에도 더 안전한 하나님 앞에 설 수,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니까 정부도 그렇고 또 어디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는 자꾸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결과는 패망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도록. 교회도 하나님 믿는다고 왔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내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늘 하나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분들 많이 있으세요. 좀 하나님 치료의 손길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임는 전도사님 오빠 되시는 조영래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이 큰일 하시다 소천하셨어요. 위해서 유가족들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일 청하시고 통솔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매달리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하늘 앞에 가까이 서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 문제도 사라질지어다. 답답한 문제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 민족 살려주시고 남북 통일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북한 동북을 긍휼하게 해주시며 이 미국 땅도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문제 해결받는 앞날이 열려지는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학길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매달림을 나감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절 듬뿍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게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강하게 임하소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는 우리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찾아왔기에 하나님 만나주셔서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듬뿍 체험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어려운 상황들 주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앞길도 열어주시고 미국 땅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범식가교회에 소속한 우리 권석들 일일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고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등잔에 불을 밝혀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어떤 환상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에, 오늘날은 이라크죠, 70년간 훈련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돌아보라는 거죠. 70년 다 포로 생활 참여해서 이제는 끝나고 귀국합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귀국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성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수하게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고 건축하고 있을 때에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건만 유대 민족이 방해를 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고 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참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든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페르시아한테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게 먹고 살기가 막막한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성전을 건축하자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방해 요소들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스룹바벨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 빠져가지고 쭉 늘어지고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주고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유대 민족에게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보면은요, 순금 등잔대입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순금 등잔대가 나와 환상 중에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그 성소에 있는 등잔하고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저 그림이 스가랴 4장에서 나오는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가 제일 밑에 그게 있죠. 등잔이 있는데 거기에 7개 대접이 있죠. 제일 위에 대접이 있고 대접마다 등잔 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촛대가 있고 이게 있고 거기에 촛대를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접시 모양, 대접 모양으로 해놔놓고 거기에다가 등잔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 아래에 쭉 보니까 7개 이제 대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등잔 좌우편에 두 그루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가 바라본 환상입니다. 더 있는 거죠. 올리브 기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큰 등잔이 있고, 이 등잔대는 것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등잔대가 뭘 하는 건가요? 성수를 밝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제사장은 빛을 지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등잔대는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을 때 불길을 밝히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저 등잔대도 불길도 다 끊겨버렸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성전에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등잔대에 불이 없다는 겁니다. 등잔대에 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 등잔대에 불을 밝혀라 그럽니다. 이때까지 스가랴는 지쳐버린 거예요. 왜 지쳐버렸을까요?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몸부림쳤으니까. 명령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정치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고 제사장 이 시대에 여호수아 이름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정치적인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저 그림을 보고 처음 보는 거니까 환상에 저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 빛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옆에 있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름은 공급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문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었잖아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그 왕이 있을 때는 이 스룹바벨이 열심히 개혁도 하고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은 고레스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옛날 일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 백성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성전 재건해가지고 당신들 치러 가려고 그럽니다.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힘들어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난 유대 민족의 상황이었지만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도 동일하게 임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기름이 없어서 등잔대가 기름이 없어서 등잔대 역할도 못하고 그저 그냥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다시금 샘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이 없고 정말로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올바로 고쳐낼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 꼭 필요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빛을 발할 수 있는 등잔대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등잔대에 빛을 밝혀주시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밝히신다고 말씀합니까? 첫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로 임함으로써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럼 기름이 들어가야 등잔대가 불을 켜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도 모양은 그럴듯하게 있어도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주님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땅에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등잔대에 불이 없다면 등잔대 역할이 아닙니다. 등잔대는 반드시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 있는 그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타오르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면은요,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함께 정치 외교적으로 잘 이용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멈춰진다는 거죠. 그러한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너희들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잔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백성은 땅에 짓밟히는 소금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늘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고 등불이 켜져 있는 그 불빛은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서 살맛 없는 세상에 살맛 나게 해주는 것이고 썩어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명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영의 세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갈 때만이 그 영의 세계에서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적 세계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평강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성령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샬롬으로 와닿습니다.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물질적으로 있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힐 때는 언제나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다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평강이 없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평강이 없도록 만드는 것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돌아보라는 사인이에요. 그냥 그저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지 마세요. 그거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 부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죠. 내 하는 일에 그런 기쁨이 없다면 멈추셔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 없어도 너무 잘 살아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잘 사는 건 아닌데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병폐입니다. 처절하게 이것은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덤불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그 하나님 임재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부르셨잖아요. 가시떨기 나무는 불 붙었다면 꺼집니다. 안 꺼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거거든요. 이건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보잘것없는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위대한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가시덤불 속에서 말씀하는 거죠. 모세의 부르심, 모세의 사명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지쳤기 때문에 멈춰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지쳤다고 멈춰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에 지치고 안 지치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끝내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멈춰졌을 때 내 사명을 다하는 거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지치느냐? 그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가랍니다. 갈증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 갈증이 있으면 생기는 것은 짜증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스가랴가 너무 희한하니까 묻습니다. 저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엉뚱한 소리 많이들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하고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것을 상징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리라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이 예수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도록 부러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이고 성령께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믿음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마음에 성령 안에서 주시는 샬롬이 있느냐,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느냐 점검하셔야 됩니다. 거기 없으시면 하던 일 멈추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던 멈추세요.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멈추고 묻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주셔서 말씀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큰 산을 뭘 말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막혔던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방해를 하는데요,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악한 영들은 사람을 동요시켜가지고 그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를 하는데, 설렁설렁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방해하는 모습이 오늘 스가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에스라 4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지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상한 이 왕의 서열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먼저였고 고레스 왕이 이후였는데,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리오 왕 시대 때도 고통을 당한 것만큼 고레스 시대에도 고통을 당했다는 표현인데, 번역상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끝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은 에스라 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이게 고소장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성전 못 짓도록. 원래 공동체의 문제는 다 내부의 고발절이 나서 깨지잖아요. 내부의 문제거든요. 왜 이런 내부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올바로 쓰지 못할 때 성령 기름 부심이 없으면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목사가 그 일에 주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끈질기게 매달려서 부러지습니다. 이 분별해내야 되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방해 요소에 멈출까요? 아닙니다. 왜? 사명이 있으니까. 모세가 40세에 나와가지고 해보겠다 하지만 거꾸로지잖아요. 40년 광야에 생활합니다. 끝났다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니 불렀습니다. 80에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은 자기의 어떤 위치, 어떤 환경,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 나이에 무엇을 하라, 이런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방법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인생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그럼요.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80세 시작했지 않습니까? 120세까지 갔는데 120세 기력이 끝나서 인생 끝냈나요? 아닙니다. 사명을 끝냈을 때 인생 끝난 거죠. 120세 살면서요, 눈도 멀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난 순범 시카고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주여 눈도 밝은 눈을 주시고 기력도 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 장로님이 지금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멀지 않고
저 멀리서 왕성한 체력으로 그냥 차를 운전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줍니다.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옛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그 문서를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아득사스다 왕이 다시금 알립니다. 이건 당신의 선조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떡 보니까 모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득사스다 왕이 다시금 반복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는 거죠. 우리 앞날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밀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불안한 상태에서, 두려운 상태에서 가게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평안으로 가게 하셔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마음의 두려움으로 끌어안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런 거 있으면요,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멈추세요. 멈추시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스가랴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엄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 하셨느니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막는 그 문제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명을 막는 것들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럽니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소명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 앞에는 큰 산도 평지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 삶에 가로막는 큰 산 같은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질 문제도 그렇고 앞날에 막힌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합니까? 그런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도 평안이 없는 것은 뭘까요? 반복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들으세요.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의지를 무시하고 내 고집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가보는 것이 남은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끝까지 가는 것은 내 고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뭘로 갈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결단을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생각을 고칠까요? 말씀으로.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떻게 내 의지 결단하고 간다고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점검되어야 될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 어떤 큰 산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라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던져진다는 거죠. 내 인생에 엄청난 큰 산의 문제들 나는 던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체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문제가 많고 앞길이 막히면은 막힐수록 해야 될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헌신하면 풀어지겠지? 아닙니다. 그건 불교적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헌신한도 일 풀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할 때 풀어질까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설 때 풀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마귀는 이걸 자꾸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면전 앞에 서게 되면은 문제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찾아오잖아요. 그럼 산을 넘고 옵니다. 산을 넘고 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고 힘드는 상황 속에 힘을 어디서 얻느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오죠?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면 어렵고 힘들고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우리가 그저 그냥 열정이 사라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뭐가 사라졌을까요? 하늘 앞에 서는 게 사라질 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외치게 하시는 거죠.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앞날을 가로막는 문제는 무엇이냐? 평재가 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세상이 된다 안 된다, 환경이 된다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는 뒤집어 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을 완성하실까요? 시작한 일을 완성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시작했으면 완성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회복 안 되면 그만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으면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일들은 뭘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수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꿈을 주셨잖아요. 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마다 날마다 다시 그 꿈을 하나님 걸 돌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내 꿈을 가지고 하나님 꿈으로 둔갑시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알게 하시는 것들이죠. 베드로 보세요. 주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버려도 전 주님 안 버립니다. 목숨 걸고서라도 지키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깨어지잖아요. 하루아침에 깨어지니까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무슨 짓 하죠?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뭐. 내 팔자가 무슨 주님 일을 한단 말인가. 갑니다. 그렇게 늘 부담이 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거기 옆에 있는 동료가 주님이시다고 외쳤을 때 그냥 맨발로 뛰어갑니다. 이게 마음에 좀 이 두려움이 있어서 지구미로 들어가야 될 베드로가 달려가지 왜 그럴까요? 답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문제의 답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달려갔겠습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방법을 바꾸게 하잖아요. 너 힘은 안 된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의지 결단으로 나갈 때요. 장애물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막히지요. 왜 막힐까요? 네 힘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속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셨으면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스가랴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선저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힘들다는 거죠.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힘들다고 주저앉게 만들진 않습니다. 고치시잖아요. 완성하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일 근신하겠습니다. 결심 결단했지만은 그게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심삼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순간에서 어려움 속에서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방법들을 쓰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와서 응석 부리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룹바벨도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성전 계속 지을 수 있을까? 백성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주위에 또 방해꾼들도 많이 있는데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의 기초를 너의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눈이 그를 지켜보시겠다고 보살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스룹바벨이 성전 세울 때는요 초라했습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뭐 물자가 있었나요? 뭐가 있나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그 어른들이 솔로몬 성전 재건을 바라보고 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성전이라고 지었냐? 아무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더 어깨에다가 돌을 얹어 놓습니다. 그러한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힘들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 그냥 이겨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 4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 일곱은 뭐죠?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야훼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 뭘 말하는 거죠? 초라한 그 성전을 비웃는 그들,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고 초라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꼭 바보 같은 그런 모습 사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비웃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매달려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면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은혜 속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한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